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성경의 페이지 속에 활자로만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가 그대로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 기적입니다.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고 흥분되는 일입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성이 무너지고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이런 거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좀 예외입니다. 뭔가 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일 테지만 그러나 그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는 몹시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온몸을 칭칭 감고 걸어서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죽었다가 장례식 중에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옆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분일 것 같습니까? 병든 자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혹시라도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 곁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에 오살리 금식기도원 원장을 지내셨던 김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모님을 잃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자신도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어린 자식들, 교인들 두고 떠났으니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장례를 치르는데 입관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염을 하고 손으로 다 막은 시신인데 그런데 입관 예배 중에 갑자기 이 시신이 관에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순간 입관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을 줄 여러분 아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입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관에서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까 기절초풍을 해서 밖으로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왜? 귀신인 줄 알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오랫동안 오살리 금식기도원 원장을 지내셨어요. 그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주님만 하셔야지 우리 같은 사람이 하면 진짜 전설의 고향 되고 말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가사의한 미스터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 며느리가 해외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여행 중에 있는 며느리 행방을 수소문해서 급히 연락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주무시다가 운명하셨는데 아무래도 귀국 전에 장례를 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매장과 화장 중 어느 것으로 할까요? 즉각 회신이 왔습니다. 만전을 기합시다. 화장한 후에 매장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며느리, 그런 시어머니는 안 계시리라고 믿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매주 누가복음 가지고 차례대로 강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복음 24장 1151절 전부를 다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번 묻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말씀입니까? 라고 묻고 또 묻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는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고 실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 모든 사람이 안고 있는 이 궁극적인 딜레마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근처 나인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을 입구에서 한 장례 행렬과 마주하셨습니다. 애곡하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온 것으로 보아서 보통 슬픈 장례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한 젊은이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과부였고 죽은 아들은 외아들 독자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참담하고 비통한 장례식이었겠습니까? 일찍 남편을 여의고 삶의 희망이라고는 그 자식 하나였습니다. 자식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친구였고 어떨 때는 남편처럼 의지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홀로 된 어머니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12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이 집안의 처지를 아는 동네 사람들이 차마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다 함께 장례 행렬에 참여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이 행렬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우연히 조우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리 아시고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온 시간이 제6시, 말하자면 정오였습니다. 정오에는 물을 길러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우물로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오에 물 길러 나오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누군가가 올 것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 먼저 아시고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미리 가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그 여인과 만나 대화하시고, 또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거의 밤이 새도록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자리를 찾아와서는 하는 말이, 선생님, 병자들이 또 왔어요. 어제 선생님을 만나지 못한 병자들이 오늘 또 찾아왔어요. 어서 가셔서 저들을 고쳐주셔야죠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께서는 그냥 막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실 때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고 준비된 영혼, 필요한 영혼을 만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장례 행렬을 꼭 만나시려고 일정을 미리 정해두시고 그 마을로 들어가신 것이죠. 먼저 자식을 잃고 슬피 우는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불쌍한 여인을 먼저 위로하십니다. 그리고는 관에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대시고 죽은 자를 향하여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난 이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걸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장례는 사실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의 장례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짐이 많으시죠? 인생의 짐이 많으시죠?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죄짐입니다. 죄짐만큼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이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사람들이 그 죄짐에 눌려서 다 죽고 맙니다. 그런데도 그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죽어만 가는 것이죠. 왜 죄짐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느냐?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지고 있는 죄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판단할 때 항상 비교해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크다, 작다, 이것보다 무겁다, 가볍다를 판단할 때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무거운지, 가벼운지, 큰지, 작은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죄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은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어서 죄짐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그냥 그 죄짐에 눌려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큰 복을, 그 엄청난 복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 없는 자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 못 산다, 성공이다, 실패다, 다 헛것입니다. 왜? 결국은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인생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성 밖으로 버려진 존재, 바로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인 거죠.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에서 모든 것을 건져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의 행렬을 막으시고 거기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14절 말씀이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리를 두고 멀리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주님께서는 가까이 가셨습니다. 죽은 자와 거리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자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를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이 가시고 죽은 자 앞에 서시고 슬퍼하는 자 앞에 서셔서 그리고는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저도 장례를 집례할 때 관에 손을 댑니다. 특히 마지막 화로에 들어갈 때는 잠시 멈추어서 관에 손을 얹고 마지막 예를 표합니다. 그러나 제가 관에 손을 대는 것과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성격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에는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말도록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접촉한 것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신이나 관을 만지지 말라고 율법에서 엄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율법이 금하는 것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누가복음을 쭉 봐왔지만 주님은 그냥 만지십니다. 무조건 만지십니다. 손 마른 자도 만지시고 나병한 자도 그냥 만지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만지십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셔서 안으시고 만져주십니다. 다 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만지는 것은 고사하고 가까이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인 거죠. 멀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는 그냥 먼저 만지기부터 하십니다. 손부터 잡으십니다. 죽은 자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장래 행렬 싸우게 들어가시고 그냥 그 죽은 자를 만지시는 것이죠. 덥석 안으시고 만져주십니다.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가면 습하고 무더운 지역에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온몸이 땀으로 찌든 사람들을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갈 때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다고 생각하고 가지만 실제로 그 앞에 딱 부딪혀 보면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원주민들이 먹는 음식에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전에 한번 수요 성령 집회 때 낯선 남자 한 분이 기도받으러 앞으로 나오셨는데 남자가 기도받으러 나온 것이 너무 귀하게 보여서 제가 그분을 안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기도하는데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담임 목사님이 노숙자를 안고 기도해 주셨다고 게시판에 올렸는데 저는 사실 그분이 노숙하는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불을 꺼놓고 기도를 하니까 몰랐습니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부정한 것과 닿아서 부정하게 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외출했다가 손을 씻으라고 말합니까? 균이 묻어서 병이 되지 않도록 씻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과 닿으면 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부정한 것과 닿아서 부정하게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손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손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심으로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악함과 이 모든 것들이 씻겨지고 정결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고 꼭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와 관계가 깨어지면 관계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우리에게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게서 사람들이 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뭔가 될 때는 사람들이 달려들다가 어려워지면 얼마나 민첩한지 모릅니다. 야생동물들이 지진을 감지하고 피신하는 본능만큼이나 민첩하게 달아나 버립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돈 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친구 있네 하고 달려들어서 돈 다 뜯어먹다가 탕진하고 나니까 바람처럼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면서까지 꿈꿨던 세상,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아버지를 버리면서까지 그가 꿈꾸었던 세상, 그런데 그가 경험한 세상은 결국 친구도 믿지 못할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원로 코미디언 배삼룡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삼룡 씨와 평생 단짝이었던 사람이 구봉서 장로님이십니다. 비실이와 막둥이 캐릭터로 콤비를 이루어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구봉서 장로님이 배삼룡 씨 장례식에 갔다가 탄식을 했습니다. 빈소가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배삼룡 씨 아들에게 왜 아무도 없느냐 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조문객이 너무 없어서 내뱉은 말이겠지만 사실은 이 말에 인생을 느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할 때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찾아오셨고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곳으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가까이 오십니다. 오셔서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만져주시고 아픔을 만져주시고 낙심과 탈진과 고난을 만져주십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만져주십니다. 오늘 주님 손길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여러분, 믿고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수록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수록 우리는 더 깨달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럴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앞에 나는 무력하고 정말 미미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길을 믿고 맡겨드리는 것이 능력이요 믿음이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문제이든지 육의 문제이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 손길에 맡기면 주님 손길 안에서 다시 고쳐지고 살아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 말입니다. 안양제일교회 홍승욱 목사님이 영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찢어질 듯한 복통으로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온 배 안이 그냥 전쟁이 일어난 것 같고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극심한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집에 있는 소화제라는 소화제는 다 먹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의사의 진단 결과는 신장 결석이었습니다. 꽤 큰 돌이 신장에 있어서 고통을 주고 있으니까 일주일 뒤에 수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틀 후에 전교인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진행되는 수련회고 가까운 곳에는 병원도 없을 텐데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 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야 하나?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진통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수련을 마치고 정말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가기 직전에 화장실에 들렀는데 달그락하면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소변과 함께 별 모양의 돌덩어리 하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게 내 몸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나를 아프게 했구나. 그리고는 순간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믿음으로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군요. 그때 경험 가지고 지금도 목회를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지치고 고단하십니까? 영적으로 말라가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중에
그야말로 인생의 막다른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외길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까? 아무 말 할 것 없이 주님 만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아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거룩한 생명, 살아있는 영,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